2020년도 성탄을 준비하는데 예년과 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성탄절 그러면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모든 회의를 저희들이 12월 초에도 마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의 긴장이나 부담도 없이,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는 매주 수요일 밤마다 정말 축제로 모여서 성탄 패밀리, 성탄 캐롤, 찬양의 밤, 칸타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심지어 25일 예배까지도 함께 못 모이는 이 어려운 마음을 이제 가지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마리아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떤 점에서는 마리아가 보냈던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할 수 있겠다. 왜 그런가 하면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마리아도 첫 번째 성탄절을 맞았을 때에 무조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복잡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성경을 찾아보면서 마리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또 읽어보는 가운데 2020년도 성탄절은 마리아와 함께 같은 생각을 하면서 보내게 되면 이 어려운 가운데도 특별한 정말 근본적인 진솔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 감동을 받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선 이 마리아와 관련된 상황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쭉 훑어보니까 저희들과 비교되는 몇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마리아가 생각하는 은혜와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과연 같은 의미일까?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은혜, grace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이해하는 이해의 개념이 마리아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이거 지금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자, 앞으로 천사가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한 말이 뭔가 하면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을 처음 입을 띄었어요. 이 말로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제 이러시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말을 쭉 하게 되는데, 작은 중요한 거는 첫 단어가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당신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선포를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우,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고 천사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 금방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와, 그럼 얼마나 좋은 일들이 앞으로 내게 벌어질까? 요즘 흔히 말하는 말로 와우, 대박,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금방 드는 은혜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부터 영광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로 넘치게 될 것이고, 고생은 다 끝났고 이제 행복이 시작될 것이고, 혹시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나중에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이제 드러났어요. 자, 어떤 사람들 마음입니까? 당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고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자신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심지어 빌라도
이런 총독 같은 사람들, 성공자들,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른 척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왜 마리아가 이런 걸 다 감안하면서 이 은혜를 받아들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현재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여호와의 뜻, 거룩한 뜻을 행함에 있어서 때때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초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눈물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현재 고난은 장차 여호와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한 생명을 만나게 될 때 그 영광에 비교할 것 같으면 오늘의 아픔은 비교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며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리아가 생각했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걸 생각하는 거죠. 진정한 가치는 이 땅에서 사라질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고, 남들처럼 높아지고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은 나를 다 알아보고 나를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왜요? 어차피 땅에 떨어져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진정한 은혜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실패, 숱한 좌절, 많은 어려움, 많은 죄악들, 많은 거짓됨,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나를 불러서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너무 큰 은혜고 너무 큰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호와의 뜻을 이룰 수만 있을 것 같으면 거룩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망으로 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어둠들,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 이 일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나는요 어떻게 돼도 좋다라고 말하는, 내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비록 고통을 당하는 일이 하더라도 쓰임받는 것 자체가 그것이 큰 은혜고, 그게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 와,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첩보 성탄절을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라 그러면 덮어놓고 그저 좋은 거를 한 바가지 얻는 것을 은혜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가 생각하는 은혜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큰 은혜고, 주님 눈에 내가 띄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고, 주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알아주시는 것, 나 같은 미무리는 존재를 나를 이름으로 알아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은혜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배워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생각하는 순종과 내가 생각하는 순종은 같은 의미일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지만 마리아가 말하는 순종하고 우리 생각의 순종이 과연 같은 걸까? 자, 성경의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어요.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우리 귀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게 그냥 쉽게 들리지만, 당시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앞으로 마리아가 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이미 정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시 문화는 정혼했으면 벌써 부부가 되는 겁니다. 잠만 안 자는 거지 부부로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문화가 뭔가 하면 정혼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식을 안 했는데 남편감이 죽게 되면 그 즉시로 이 여인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여인은 누구냐? 정혼했는데 결혼 못하고 남편이 죽게 되면 결혼도 못했는데 그냥 과부로 그냥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니까 얼마나 그 고통입니까? 이게 당시의 문화였었어요. 자, 지금 이런 문제가 마리아에게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당시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자, 이게 이제 지금 마리아 상황이에요. 남자와 약혼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자, 약혼했는데 동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확히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혼했는데 발뺌도 못해요. 배가 불러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요셉이 그 배신당한 분노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한마디만 하게 되면요, 우리 집안은 정말 가문의 불명예고요, 망신이고요, 이게 뒷감당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순종을 말하면서, 주의 모든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순종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순종을 말하면서 순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해 봐서 할 만한 거는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합리적인 것은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하기 쉬운 것은, 좋은 것은 순종하지만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고, 혹시 이렇게 순종을 이해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이 과연 같은 순종일까? 우리가 무작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아니 혼자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도 될 때 그런 순간에 서서 한 번쯤은 과연 내가 생각하는 순종이 마리아가 말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순종과 같은 순종일까? 한 번쯤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마리아처럼 진실되고 존귀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순종은 우리 평상시 우리 이미지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보게 되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 우리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지금 연속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도 고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너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반석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누가 여기다가 아니요 그러겠어요? 만약에 아닐 것 같으면 왜 여기 나와 있겠어요? 반석으로 믿으니까 나와 있는 거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정말 피할 바위, 내가 정말 피할 데 없을 때, 의지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순간에 나를 숨길 나의 안식처,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의 방패,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주실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뿔, 이 수렁에서, 눈물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절망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구원의 뿔 여호와, 나의 산성, 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결정적 순간에 왔을 때 그 여호와께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맞아야 틀려요? 맞죠? 그런데 입술로 고백을 다 해놓고 나서 결정적 순간에 왔을 때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들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왜 마리아가 존경스럽고 왜 마리아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성경에서도 마리아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도구로 쓰시죠? 마리아의 순종은 입술의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남들을 보라고 하는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내가 고통을 당하던, 내가 손해를 보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정말 원하는,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롤 모델, 샘플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아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솔하게 붙잡아야 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계속 기적만 바라는 것이 믿음일까? 우리는 큰 믿음을 얘기할 때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인정하고 기적이 있을 수 있다고,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기적적인 것들을 많이 간증을 하죠. 기적은 물론 없는 게 아니지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아니, 있지요. 여러분, 기적 중에서 정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해서 간증할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 마리아보다 더 뛰어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리아는요, 남자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네게 이제 아들이 잉태가 될 거다라는 얘기 했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 그 말을 못 믿었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왜?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거룩한 성령이 와서 너를 덮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잉태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안 믿어지는 이야기인데 자기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증인이고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초월적인 전능자, 그분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능력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 생각에 자기가 그런 능력이 가장 필요할 때, 초월적인 능력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지 아니했어요. 아니, 마리아 자신이 가장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아니했었어요. 언제 마리아에게 그런 기적적인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죠.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찍으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아까 시므온 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당신의 아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서 신음하면서 절규하면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나무에 걸려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한없이 흐느낍니다. 뜨거운 눈물을 흐느끼는 거죠. 이걸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도 당신도 고통스럽지만 그 어머니를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옆에 제자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네 어머니라고 보라. 이 울고 있는 여인이 네 어머니라고, 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이 네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 섰었을 때 이 마리아에게 정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초월적인 하나님은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왜?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순간이야말로 초월적 능력을 구할 때 아닌가요? 하나님, 이 순간이야말로 기적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하늘문을 화사 열으셔가지고 천사들을 한 300명만 보내셔도요, 이거 다 로마 병정 멸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벼락을 탕 치셔가지고 십자가를 탁 부르뜨시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니면 주님께 날개를 탁 만들어가지고 날개치든지 얼마든지 기적적 능력을 구할 수 있는데 마리아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저 온몸으로 선하신 여호와의 뜻을 믿고, 오늘 왜 이런 문제 생길지 본인은 모르지만 선하신 주의 뜻을 믿고 온몸으로 감당해 냈던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 이런 극단적 고통의 순간에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뭐라고 계셨을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 해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기 이제 우리 황영재 선수들 이제 마라톤 금메달 땄지만, 이 올림픽 열렸을 때 400m 달리기 남자 결승전이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워낙 많은 감동했던 이야기예요. 강력한 우승 후보는 영국 출신 데렉 레드몬드라는 선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림픽 전에 세계 육상대회 400m에서 이분이 많이 금메달을 땄어요. 당연히 이분에게 이제 기대가 모아지죠. 자, 드디어 이제 각 나라 선수들 출발선에 섰습니다. 자, 레디, 자, 손 앞에 들고 엎드렸습니다. 자, 이제 총소리 탁 났어요. 선수들이 한 번에 막 튀어나갑니다. 쏜살처럼 막 달려나가는데 한 150m쯤 갔을까? 갑자기 데렉 선수가 허벅지를 부여잡고 넘어집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파열된 거죠. 햄스트링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런데 쓰러진 선수가 조금 있다가 아픈 발을 부여잡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한 발로 이제 깡충 뛰면서 이제 고른 지점을 향해 나아가니까 경기요원들 와서 끝났다고, 벌써 골을 했다고 그만두라고. 이제 선수 그만둘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난 뛰어야 된다고. 또 누가 와서 말립니다. 난 해야 된다고. 그럴 때 갑자기 관중석에서 어떤 사람 뛰어내려서 이 선수에게 막 뛰어옵니다. 안내요원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못 간다고 말립니다. 그 손을 뿌리치고 이 선수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선수 옆에서 부축합니다. 그 한 발로 힘겹게 깡총 뛰던 선수가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리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축해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하고는 고른 지점을 향해서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고른 지점에 다 도착했을 때 당신은 빠지고 아들 앞장 세워서 아들이 고른 지점을 결국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6만 5천 명의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뜨거운 감동의 박수.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막 달리다가 탁 넘어져서 이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원하는 거는 다 기적적인 기도. 하나님,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기적을 다 베풀어서 저 상처가 딱 낫게 해가지고 다시 쏜살처럼 달려가지고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그런 기적을 원하고 초월적인 기도를 늘 원하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그분의 뜻 가운데서 초월적인 기적을 보여줄 때도 참 많았었죠. 얼마나 많이 계세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초월적인 기적이 아니라 함께 오셔서 견디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초월적인 능력, 기적을 바라는 그 큰 믿음으로 알고 있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마리아는요, 이 순간에 서서 기적적인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결과적으로는 부활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영광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